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살게 될 그 전체적인 땅의 모습, 경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명기 4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때, 아들 손주 낳고 잘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섬겨야 된다, 정말 잘 순종해야 된다,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된다, 상천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도피성을 꼭 만들어라. 완전한 인생은 없다. 부지 중에 잘못이 있고 오사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함부로 쳐 죽이는 보복에 이런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어떤 지도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4절과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제도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4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들을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언제 선포되었냐면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 40년이 지난 후에 재해석해주는 이 부분을 모세가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와 정보를 정확하게 담아내주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다. 어떤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단 동편 벳보울 맞은편 골짜기에서 확실하게 그때 선포한 날이 있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상식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노회의 서기 일을 보며 또 재판국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맞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하고 이제 함께 이제 변론을 다투는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것이, 상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겼느냐, 이것을 지켰느냐, 그리고 이 규칙과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지 상식적인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류를 정리할 때 그 법조문을 앞에 놓고 또 뒤에서 문구를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하고 상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끝없이 그 시간을 쏟아붓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다. 상식이 아니다. 율법이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고만,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 지켜도 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못 지키면 끝장나는 것, 이게 법의 위치입니다. 유신이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지가 원해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아침 8시 50분까지 학교를 등교하면 된다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아침에 7시 30분 차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그놈은 깨울 필요도 없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수행평가를 자기가 잘 하고 싶고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개진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1학년이다. 참 청소년기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버겁게 살려고 하냐. 여유롭게 살아. 그랬더니, 아버지, 이걸 내가 해야만이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요즘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잔다 그러는데 우리 반은 자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축하한다. 복이다. 정말 실력 있는 애들만 학교를 왔구나.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너는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 성실하잖아.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한 가지, 네가 꼭 공부를 안 해도 돼.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실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좀 이해를 하죠. 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식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준을 내 생명으로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벳보울 맞은편에서 너희 우상숭배 조심해라. 너희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 상천하지에 나밖에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지킬 신이 없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인간 사는 것, 인간 관계 그렇게 쉽지 않다. 아프고 다칠 것이다. 때로는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함부로 보복하는 일은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상식인 줄 알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권유신, 너 그렇게 빡세게 공부한다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봐. 하나님이 안 써.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빛과 소금은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쓰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 줄 아니? 먹고 돈 벌고 쓰다가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돼. 이제 그런 센 얘기도 제가 계속해서 해줘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식이 아니고 이건 실제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와 그 땅의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휘둘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이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여론. 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군사 정권의 어떤 잔재들이 다 사라지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생을 싸워왔던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기업 오너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잘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부류로 등장한 것이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론 지지도가 얼마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러시아의 국민들은 73%가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지지합니다. 그 지지율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고 뭐고 막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꼭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어떤 생각,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과연 그 기준은 확고한 것일까요? 그 기준대로 인생을 맡기고 살면 안전한 것일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개인마다 약간씩은 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을 따라 마음이 가고 돈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은 이제 증권, 주식 이제 이런 것들로 옮겨 갖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은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이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에 너희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가져가지 마라. 신앙은 이제 신명기 뒤에서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요? 신앙을 거의 다 상식으로 가져갑니다. 가장 선한 이웃은 우리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걸 생명처럼 여기며 하고 있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처럼 타종교와 비교했을 때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정말 유치하고 미성숙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예배 끝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걸 제가 직접 날리기도 했어요.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았고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기준선으로 두고 그 기준선 하향치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상향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48절을 보면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것은 단지 성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성실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소중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정말 좀 순종 잘해주시고 또 존경 잘해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은 목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온 인류를 사랑해야지. 그것은 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핑계거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죠? 가장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 진정한 사랑은 나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학대하며 살았습니까? 거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지. 술 부리 들이붓고 담배 빨아대고 그리고 노름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것, 그런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도 못 사랑해요. 그리고 내 아내도 못 사랑해요. 내 자식도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아끼는 그 사랑을 내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훈련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직장 상사를, 내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샬롬 메이슨이 우리의 교육의 첫 출발은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리고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정말 존경해 봤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물어봐요. 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세종대왕이요. 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이순신이요. 그건 존경이 아니에요. 링컨이요. 그건 훌륭한 거지. 그걸 내가 존경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존경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닮고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대. 없으니까 그런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정약용으로 뽑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요, 잣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 도둑놈이 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 그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인생이 망한다. 목민심서에서 막 아주 위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그 민중을 위해서, 조선의 그 수탈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일생 동안 다 바쳤던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정약용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정약용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왜요? 정약용은 너무 깨끗했거든요. 너무 고고했거든요.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을 죽이려고 상소가 항상 빗발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약용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떤 먼 미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는 누구도 믿지 못하며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안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46절을 보면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산왕 옥과 시온왕 헤스본 왕 시온, 그 땅을 얻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율법은 상식이 아니라 이건 실제다. 그래서 지형과 지명 이런 것들을 등장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종교 생활 속에 어느 성전이나 성소에만 제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이 말씀이,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언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의 역사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그리고 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할 때에 그 일로서, 역사로서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세계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좌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선으로 좌표를 찍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좌표를 찍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묻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자비라는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에는 뭐가 있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삶. 맹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슬람에는요, 알라를 경외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다 사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더 사랑이 들어있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하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그 조그만 놈들 세 놈을 데리고 가서 목욕탕 가면 애들은 목욕탕에서 막 수영을 하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욕탕에 가면 이제 한 50대 되는 이런 분들이, 5, 60대 되는 분들이 80대, 90대의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와서, 부축해서 모시고 들어와서 등을 밀어드리고 씻겨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어르신 보기 좋습니다. 효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두 살하고 한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이들을 씻기는데 애들이 뭐가 했는데 뭘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가 애들에게 막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황하고 무섭고 막 그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자. 사랑이 중심이다. 사랑이 기준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막 결혼식 때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좋은 사진 찍고 여행 가고 여러분 아이 또 낳으면서 또 여행 가고 막 얼마나 그 사랑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 그 사랑이 나중에 뒤에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삶의 중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보다는 실제로는 뒤틀려지고 고통스럽고 아픈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당신하고 재혼하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자라고 해놓고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엄마가 계속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5살 아이를 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때리다가 그리고 아버지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막 멍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멍을 가리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욕조에 담아놓고 했는데 이 아이가 갈비뼈가 10개가 부서져서 폐를 찔러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 지금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자고 당신 아이도 내 아이처럼 기르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아이를 패서 죽였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는데 사랑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입양 부모들 가운데서도 아이들 입양해놓고 아이들 그렇게 패서 죽였던 안산에서 그 일이 그것도 한 5, 6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몇 명 사랑해요?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해가지고 사랑하는 온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닌데 딱 한 여자, 딱 한 남자만 사랑하라는 것도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내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도 누구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아요? 부모 아닌가요? 여러분, 중심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이다? 다 명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그 중심을 지켜내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좌표로 삼고 그 말씀을 상식선이 아니라 생명선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실패하고 어그러져도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을 감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신앙을 생명으로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기적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